오늘은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아들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가난한 자들, 전원자들, 소경들,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그 발 앞에 나왔습니다. 정상인들,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런 사람들을 피합니다. 특히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눈빛으로 아주 냉소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순차적으로 들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은 다름 아닌 그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이 죄인, 세리,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약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또 찾도록 찾는 비유가 나오고,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 하는 아들 둘 가운데 하나가 유산을 미리 요청해서 받아가지고는 나가서 다 쓰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읽어볼까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이거 티도 잘 안 납니다. 양은 1년에 새끼를 한 번 딱 낳을 수 있는데 보통 한 번 낳을 때 2마리 정도 이렇게 놓는답니다. 그리고 양이 평생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5번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평균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새끼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남아있는 99마리 가운데 반만 암양이라고 했을 때에 이 암양이 50마리만 되면 1년이면 100마리를 새끼를 놓을 수 있고 10년이면 1000마리 이상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재산 개념으로 양을 이해하게 되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거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목자는 이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막 있으면 주세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 양이라서 나는 하나도 잃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전 10개 중에 1개 잃어버린 건 대수냐,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너무 호들갑 떤다, 그걸 찾도록 등불을 켜고 찾냐, 등불 값이 아깝다, 아니면 그걸 또 찾고 난 다음에 친구와 함께 즐기자 그러잖아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동전의 가치가 약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 동전으로 은화예요, 은화. 이게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같은 단위의 로마 화폐가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을 지금 우리 시대로 계산했을 때 약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면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10만 원 이거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비상금을 10만 원 곱을 쳐가지고 책장에 있는 책 속에다가 다 꽂아뒀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렸죠. 한참을 지나서 어느 날 비상금이 필요한 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뒀는데 하고 책장을 막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딘지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장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막 살피다가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오늘 이 설교 위에 제 아내가 책장 앞을 서성거릴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 왜 그렇게 제가 찾고 찾았습니까? 내 돈이니까, 내 소유니까 그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둘 중에서 하나는 집을 나갔지만 하나는 여전히 집에 이제 반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뭐 둘째는 나갔지만 속 썩이는 녀석 잘 됐다. 나는 그래도 장남이 있잖아. 장남이 최고지. 그러고는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두 발 뻗고 잘 자느냐?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이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날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들 올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굉장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아들 발에 슬리퍼가 다 해지고 낡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발바닥은 상처투성이고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거지꼴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생각하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깨닫는 렘브란트의 통찰인데, 저기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잖아요. 그 손을 잘 보시면 좌우가 다릅니다. 아버지의 왼쪽 손,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 편에 있는 손, 그 아버지의 왼쪽 손은 뭉툭하고 힘줄이 있는 남자의 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쪽 손은 보드랍고 긴 여자의 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부드럽고 강인함이 같이 이 아들을 꼭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못 봤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눈동자, 검은 동자가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아들을 향해 있지 않고 사선으로 옆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그 길에 매일 나가서 상거가 먼데 언제 오나 바라만 보고 있다가 눈이 짓무르고 초점을 잃은 눈, 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거지꼴이 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말이 이렇습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아들은 이랬다고요. 남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도록 찾으시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드라크마고 또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어떤 권세에게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아들, 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양은 말 안 듣는 양이고 또 골칫덩어리 양이고 목자의 속 썩이는 양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양을 원망하는 뉘앙스의 호칭이나 내용이 없어요. 그저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이게 어떻게 잃어버린 양입니까? 지가 도망을 쳤는데, 지가 탈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망친 양, 탈주범 양, 혹은 목자를 속썩인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양, 이렇게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목자는 자기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친 양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양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양이 잘못했는데 목자가 자기 탓을 하죠? 원래 양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임을 목자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원래 시야가 좁고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풀들을 막 열심히 뜯고 있는데 무리들이나 목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너무 집중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개를 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무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약하고 무지하고 겁 많은 존재가 양이라는 사실을 목자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길 잃은 양에게 무리를 이탈한 책임을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다. 내 탓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리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원래 다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를 않고 예수님께 그 짐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유산을 챙겨서 가출한 탕자에게도 같은 사랑을 보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고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는 가출을 합니다. 아예 그냥 멀리 타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디아스크리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곡식을 키질하는 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키질하게 되면 이렇게 탁탁 키질하면 그 껍데기들이 허이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꼭 그것처럼 그 재산을 막 그렇게 공중에다가 다 허비해가지고 흩어버린 그런 상태를 이 낭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아소토스인데 이게 성적 방종을 뜻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이 소중한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헛된 욕망에 탕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두고 뭐라 부르느냐? 탕자라 부르는 겁니다. 탕자, 한자로 보시면 쓸어버릴 탕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재물, 시간, 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쓸어버린 겁니다. 의미상으로 이 단어가 딱 어울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 회계 찬송에 보면 이 탕자라는 단어가 참 자주 나왔어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런 찬양들이 많았잖아요.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도 보면 이 비유가 시작되는 머리글에 탕자의 비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과연 이 아버지로 이 아버지는 과연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탕자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이 둘째 아들 집 나가서 유산을 챙겨서 집 나가 허랑방탕한 이 아들을 탕자라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 탕자라는 단어가 안 등장해요.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한 아들과 한 탕자가 있는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에도 그 둘째가, 13절에 둘째 아들이,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24절에도 이제 다 말아먹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이 탕자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래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들이 가출했잖아요. 아들이 불효망심했잖아요. 그럼 책임이 아들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책임으로 다 돌립니다.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내 탓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수년이 넘고 직분도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이 세상 원리,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종종 넘어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풍조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탕자라고 하는 낙인을 붙여서 부를 수 있습니다. 주홍 글씨죠, 주홍 글씨. 사고뭉치, 꼴통, 인간 쓰레기, 말종, 루저, 낙인입니다, 낙인.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장애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귀신 들린 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가족들끼리도 서로에게 낙인을 찍어 부릅니다. 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이 동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냥 내 동생이 돌아왔다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꼭 남의 집 못된 아들 욕하듯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마치 그냥 자기 집 종들보다 못한 대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남보다 못한 호칭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 부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형제인 이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낙인 찍어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이 큰형이 이 동생한테 하는 것처럼 낙인 찍어서 못된 소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반복된 잘못된 실수와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9장 15,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인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들처럼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날마다 거리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이 아들을 끌어안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래 막 시끄러운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이 맏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는 이제 종한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종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맏아들 반응이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힙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래요. 이 맏아들의 불평을 잘 보십시오. 어쩌면 맞는 말 같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여러 해 섬겨서 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했고 오늘도 땡볕에서 지금까지 일하다가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한 번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 주면서 친구들과 좀 이렇게 즐겨보라고 얘기한 적 없더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이 둘째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다니 이게 무슨 차별이냐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듣고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맏아들이 받은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요. 어떻게 나누어 줬어요? 각각. 둘째 아들 유산 달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한테만 주고 첫째한테는 안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둘째에게도 유산을 줄 때 각각 그 첫째한테도 나눠줬습니다. 그럼 첫째한테 얼마만큼 줬느냐?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부모의 유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가집니다. 그 둘째는 3분의 1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 둘째보다 맏아들은 2배의 재산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니요. 그 받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염소를 샀으면 100마리도 1000마리도 더 샀겠네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밭에서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한마디로 품삯도 안 주고 일만 시켰다 이 말이죠. 고용보험 안 지켰다 이 말 같아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 자녀의 마인드가 아니라 일꾼 마인드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키워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럴 수 있잖아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는 콩나물국 끓여줄 테니까 콩나물 좀 사와라. 그리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야, 오늘 네 방 청소하면서 거실 조금만 좀 같이 좀 치워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가 갑자기 계산기를 두더니 요금 청구서를 딱 내미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답게 콩나물 배달비 3,00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030원, 1시간 1030원 계산해가지고 이 분리수거하고 거실 청소하는 거 딱 계산해가지고 1년치 연봉 책정해가지고 와가지고 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세게 나가야죠. 그래, 그럼 나도 계산해보자. 계산기 딱 들고 와 두드립니다. 한 끼 식사 8,000원, 하루 24,000원, 1년 식대만 876만원. 거기다가 속옷부터 겉옷까지 입혀주고 또 그 다음에 공부시켜주고 학원비 보내 전부 다 더해가지고 딱 청구서 내미는 거죠. 이거 내라. 여러분, 이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뭐 조금 한 거 가지고 티내면서 품삯을 요구하는 자식이 어리석은 거죠. 바보입니다, 바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지금 이 어리석은 맏아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페라쉬, 이 분리된 자를 뜻합니다. 뭐에서 분리됐다는 거냐 하니까 죄에서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들과 분리되었다 이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 율법을 하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 생활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를 않았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수첩에다가 자기가 행한 금식 횟수나 구제 횟수를 기록했으며 그 횟수가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히려 의를 빚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요. 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주님이 보호하신 덕분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
고작 그 알량한 금식 좀 했다고, 알량한 그 구제 좀 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의를 비쳤다고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자녀 마인드가 아니라 일꾼 마인드입니다. 일꾼 마인드. 일꾼은 조그만 그 배달 하나만 해도 배달비 받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리고 일 시커됐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불평할 수 있죠. 불평 정도가 아니라 고소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녀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만데, 받은 유산이 얼만데 그 알량한 밭일 좀 했다고 품삯을 요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일꾼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인정하고 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도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받아 누릴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자녀 마인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수고도 했고 이만큼 헌신도 했고 이만큼 헌금도 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거밖에 없느냐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품꾼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일꾼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고 교만한 마다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째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해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고 나면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가 그때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고백이 이렇게 터져요.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자 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들로 살 바에는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다 잃고 거짓골로 돌아올지라도 뼈저리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 아들이 낫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나를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찾도록 찾으신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잃어버린 채로 내버려뒀으면 지금도 우리는 바깥에서 허랑방탕하고 있을 거라고요.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고 찾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골칫덩어리, 탕자, 죄인, 온갖 낙인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품꾼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하신, 그래서 오늘에까지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모든 자녀들, 오늘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세대통합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 청구서 이렇게 내밀 거예요, 안 내밀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까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보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꼭 끌어안는, 눈이 짓무르도록 사랑으로 보담아 안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가정 되고 또 그런 은혜로운 성도 되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